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어오는 말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건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박해가 있는 현장에서는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에 대한 금기령을 내려지고 약 300년 동안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공산화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순교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슬람권이나 혹은 인도 등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대적인 박해가 없지만 만일 박해가 있다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서 내가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박해와는 상관이 없지만 몇 년 전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그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이 복원되어서 뉴스 시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 핸드폰에서 들려지는 것은 여자아이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위험에서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구조를 받지 못하고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아이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구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사탄이 직접 등장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리자를 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대리자로 세워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굉장히 지능적인 그런 존재들이고 또 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준 것은 사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의 것을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단체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악은 너무나 재빠르고 힘있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악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선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사이비 종교 집단의 행사를 보게 되면 웃음이 나옵니다. 자기들 딴엔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한다고 한 것인데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또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것도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자기 논리에 갇혀버리게 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또 자신이 전개하는 이 논리의 전제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찾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는 이상한 집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체험 혹은 이 경험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가 믿어버리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논리적인 비약이 있음에도 믿어버리게 되는 계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나 혹은 이 경험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덥석 믿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짐승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에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본 이 20세기 소년이라는 이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교주인자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죽었던 교주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총에 맞아 죽고 장례식 중 살아나는 일종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신뢰를 이 급부상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계시록 13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이 죽게 된 것 같더니에서 이 같더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20세기 이 소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주가 총에 맞고 다시 살아나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신뢰를 급부상시킨 것처럼 이런 종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믿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마술을 보고 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술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술에 놀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리를 속이는 기술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회복된 것을 통해 불가사의한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봄으로 짐승을 따르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까지 퍼포먼스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만물 박사로 하더라도 21세기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는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만일 배가 열리면 이 나무는 배나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것인가,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이 시간 걸리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 숭배는 로마의 화합과 또 통합 그리고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슬로건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황제 숭배라는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황제 숭배가 그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퍼포먼스는 바로 황제 숭배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탄은 이 짐승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 즉 사탄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도가 지나친 존경이나 인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존경이나 또 인정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또 점점 지나가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므로 피조물로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최종 목적은 용, 즉 이 사탄을 경배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황제 숭배이지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 사탄을 숭배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화합을 위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자고 한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을 그대로 섬길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만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이지 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신으로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은 짐승만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5절과 6절은 이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장되고라는 말인데 이 과장되고라는 이 말의 그 헬라의 의미는 말을 많이 한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현란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란한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이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받고 또 그 6절에서는 그 받았던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이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비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독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짐승의 머리가 회복되는 이 퍼포먼스의 목적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나 피조물을 높이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해서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것은 짐승의 생각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아니라 또 대기업의 회장만이 아니라 나도 짐승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3년 6개월, 이 모두가 이 실현받는 시기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짐승의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시련도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면 이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몰살시킬 것 같은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짐승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래는 폐를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고래가 육지로 올라와서 살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흡파로 호흡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피부가 말라버리면 고래는 죽게 됩니다. 간혹 이 해변에 밀려온 이 고래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고래 몸에 이 물을 적셔서 담요를 덮어 씌우고 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움직이는데 그 반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주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날래고 힘이 있어도 그 반경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시간이나 활동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은 오히려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많은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그들을 이 짐승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짐승은 기독교를 제압한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은 이 짐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이 짐승을 따르는 것은 눈에 보여진 거대한 힘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 때문에 자기의 결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짐승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이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치를 평가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재물이나 눈에 보여지는 권력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을 성경에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가 이 짐승을 경배하는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또 믿음을 버리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과연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생명책의 수식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수식어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식어를 보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나의 이 말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그러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믿음을 저버릴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고난에서 믿음을 붙들고 나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교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연약하고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도했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허무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잡힐 사람은 잡혀가고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다. 얼마나 허무하게 들립니까? 남들 잡힐 때 잡히지 않고 남들 다 죽임을 당할 때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의 맛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 기도했는데 아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그런 기적이 있어야 멋진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위한 훈련소일 뿐입니다. 군인이 되면 맨 먼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시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소극적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어지니까 할 수 없이 받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가를 찾아보고 그것게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왕의 품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동일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크리스찬을 쥐었을 때 짐승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짐승이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위한 영원한 세계를 위한 훈련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산 결과 손에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토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알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